안녕하세요. 푸른숲동산교회 이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7월 28일 월요일 새벽인데요.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까지는 어린이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제가 녹화하여서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교회에 가득해서 조금 소리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양해를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그런 이 귀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를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큰 전쟁에서 은혜를 입어 승리했던 입다였지만 또 그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판단하였을 때에 또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의 열등감이 교만함으로 드러났을 때에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난지를 보게 되는 이 말씀 안에서 철저히 우리를 먼저 점검케 하여 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은혜를 회복하면 입술의 고백이 변화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은혜를 회복하면 입술의 고백이 변화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입술의 비난, 판단, 교만의 말들이 회개, 감사, 찬송, 인정의 고백들로 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바뀌어야만 하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은혜가 풍성할 때 진리와 사랑으로 무장된 공동체가 돼요. 그런데 반대죠. 주를 잘 알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감사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잃을 때 교만의 전쟁이 시작되며 그 공동체는 흔들리게 돼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신앙의 점검을 하는 시간이 될 말씀인 것을 보아요. 분열과 교만의 우리의 마음들이 점검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태도예요. 내 안에 이런 것은 없는지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태도 점검해봐요.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뒤늦게 나타납니다. 알면서도 참전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나타나서 사실 왜 나를 부르지 않았냐며 싸움을 걸고 시비를 겁니다. 대단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열등감도 많고 세상 명예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죠.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몰랐다는 듯이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승리하고 돌아온 백성들과 그 리더십에게 할 말이 내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교만과 열등감과 자기중심성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마음을 봅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대를 보면 본인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 주된 맏형 지파, 난 그런 큰 지파라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져요. 그리고 뒤늦게라도 승리의 영광에 합류해야 한다는 그 어떤 명예심, 열등감도 작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을 반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헌신한 귀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고맙다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 상한 것에 분노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겠어요. 여러분, 귀한 헌신을 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하고 함께 연합해야죠. 그런데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수군거리고 비난한다면 사실은 옳지 않죠. 우리가 혹시 이런 열등이나 이런 교만에 빠져 있는 영역은 없는가? 그리고 언제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겠어요. 내 공로를 내세우는 것 주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 입으로는 나를 가리고 타인을 칭찬하라 하셨잖아요. 그 입을 열어서 누군가의 봉사, 누군가의 눈물의 헌신, 누군가의 수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교회의 목회자, 장로, 리더십들을 귀히 여기고 함께 연합하는 그런 겸손 또한 필요하죠. 두 번째 점검이에요. 분열과 불화의 위험성이에요. 교회가 제일 무서운 시간이 되는 건 뭐냐면 분열하는 말들이 수군거릴 때예요.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수군거리는 말들, 분열, 불화의 위험성.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갈등은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져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아름다운 승리를 한 공동체가 결국 그런 자존심 싸움 하다가 자기 민족 42,000명 죽여야겠느냐고요. 은혜로 성장해야 될 아름다운 교회가 쪼개져서 막 갈라지는 그런 교회들 볼 때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복음 진리 가지고 싸우는 교회 못 봤다니까요. 그 진리 다 인정하면서도 자기들 자존심 부리다가 싸워요. 시볼렛 이 발음 테스트 하나로 그 사람이 그렇게 발음 못한다고 그 사람을 죽여야 합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 뿌리 깊은 분열, 마귀가 막 순간 지배하고 있는 그 적대감을 극명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은혜가 넘칠 때 은혜가 넘치는 99%의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마귀는 1%의 사람들을 흔들어요. 보통 그럴 때 그 사람들 새신자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중직들입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교회를 험담하고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눌 수 있어요. 주님은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런 교만의 입술을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분열을 피해야 합니다.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복수의 칼을 꺼내면 안 됩니다. 공의는 사랑 안에서 완성되고 사랑은 공의 안에서 피어납니다.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거룩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두려워함 안에서 한 몸 돼야 합니다. 입단은 여기서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거룩한 승리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노의 죄를 저질러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 건너올 때 그 출신을 확인하면서 쉽볼렛이라고 발음하라 하여서 그 발음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하면 그 사투리를 쓰는 에브라임 사람으로 간주해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 숫자가 42,000명이었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어느 지역 사람들이 쌀을 살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이라 여기고 죽였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쉽볼렛,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강물 혹은 곡식으로 얻는 그런 이삭. 여러분, 어쩌면 성령의 은혜를 표현할 때 쉽볼렛, 성령의 강물, 생수의 강, 그런 좋은 은혜의 단어예요. 또 성령의 열매를 상징할 첫 열매, 곡식 이삭을 상징할 수도 있는 단어. 그 은혜의 단어가 될 수 있는 쉽볼렛을 이용해서 쉬 발음을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하면 죽이는 심판과 정죄와 살인의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부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요.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저희 교회는 감사와 찬양을 해도 부족한 교회예요. 사랑으로 심고 믿음으로 키우며 인내로 기다릴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인내와 주를 향한 경외와 신뢰로 서로를 품고 보듬어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공동체 분열을 틈타 역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누구의 종이 될지, 누구의 어리석은 노예가 될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의 죄의 파괴력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큰일 나요. 최근에 이음동산교회 어린 자녀들과 그 교사들이 저희 교회로 와서 수련회를 했어요. 저희 교회 청소년부는 하나동산교회로 갔고요. 서로 간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와서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셔요?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고, 와, 우리도 이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방에서 요리를 섬기시던 권사님들이 주방이 너무 좋다고, 이런 식당 주방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예배실이 너무 아름답다고, 2층 홀 너무 좋다고, 어린이 예배실 너무 좋고, 본당 너무 좋다고, 마당에서 뛰어노니 너무 좋다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지켜지고 있나요? 그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더 빨리빨리 커져야만 한다고, 교회가 너무 좁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하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백성에게 더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맙시다. 예. 입다와 길앗 백성들은 그 전쟁의 승리, 나를 사용하신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 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내가 회복해야 될 감사의 고백들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돌아봅시다. 2020년도 초기에 어떤 청소년 형제, 우리 교회에 나왔던 형제가 저에게 와서 회개했던 고백을 기억해요.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서 그냥 일상이 괴롭고 짜증나고 우울했었는데 어느 날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자 모든 게 감사해지면서 자신의 죄 하나하나를 회개하게 하셨다고. 그때 그 형제가 저는 그동안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습게 여겼다고, 똑같은 소리만 한다고 판단했다고.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 하나같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더라고. 저를 용서해 주시길 원한다고, 감사하다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는 형제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저희들의 마음이 기경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한다고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새날이 되기를 원하고, 늘 주일 말씀 들은 것처럼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성령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한 주를 여는 복된 첫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회개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판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했던 입술도, 감사를 잊었던 입술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경해서 순전한 은혜, 감동, 감사, 감동을 고백하고 주를 높이고 서로를 존귀해서 정결한 입술,